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것에 관해서 결코 추호라도 그것이 자기들의 의 때문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첫째, 가나안 백성들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의 의미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 자신의 맹세와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자격을 갖추었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의로운 조건에 합당히 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모두 은혜의 개념을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밝히 드러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죄인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전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 은혜의 속성을 이해할 때 심히 놀라운 것이고 감격적인 것이고 감사한 가치가 아닐 수 없는 것으로 신자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의 가치가 부딪혀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이 같은 하나님의 편에서의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일방적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성도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나 결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오만하게 무엇인가를 우리를 위해서 언제든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셔야만 되는 분으로 오해하는 일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천박한 생각인지를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그것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당신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오. 참으로 당신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장 4절, 5절, 6절, 3절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한 가지의 메시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8장 후반부에서는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야,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이걸 경고하셨고, 9장에서는 너희의 의로움으로 이 땅을 얻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집요하게 강조할까요?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구약과 신약 어디를 찔러도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조건 없는 은혜임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당연히 받을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연히 받을 자격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푼 게 아니고, 전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것이 전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값없이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은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조건 없는 은혜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신 구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넘치는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도 존재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한마디의 표현으로 너희가 절대로 의로운 존재일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계속 3번이나
너희가 의로워서 가나안 땅을 준 게 아니다. 이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하고 이제 이 본절의 마지막에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죠. 목이 곧은에서 곧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이 황소가 버티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황소가 멍에를 매야 밭을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놈의 황소가 고집이 세가지고 일을 하기 싫으니까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소가 버티는 이런 모습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목에 곧은 백성이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쫓지 않으려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지키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폐역과 강팍함을, 그들의 거만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에 입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이런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의 의 때문에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인간의 비유를 맞추거나 듣기 좋은 말씀으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감추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도 성경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일침을 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의로 얻은 땅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다. 어떻게 해서도 내 말을 거스르려고 하는, 나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백성일 따름이다. 하나님의 준엄한 평가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네가 과거에 행한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일들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아니 꼭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이스라엘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확 벗기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축하한다. 드디어 너희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구나. 잘해봐라. 이런 차원의 격려의 말씀이 축하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의가 여기에는 조금도 섞여 있지 않다. 너희는 여전히 내가 볼 때 목이 곧은 백성이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입성을 초읽기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언제나 우리 안에서 더 감격스럽고 더 충만하기 마련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지 네가 받을 만하기 때문에, 너에게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광야에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분노케 했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날부터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소. 당신들은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분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몰살시키려고 하셨소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모세는 너희의 부모의 세대들이 행한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밝히고 있었던 거죠. 수치스러운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뼈에 새길 수 있는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을 해서 떠나는 그날부터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날까지 성경을 잘 보십시오. 늘 내내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쓰다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마음에 쓰디쓴 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쓰게 만드는,
쓰라리게 만든 그런 행위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한결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거칠게 하나님께 대항했었다고 모세는 숨김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항상 그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해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국은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결코 너희들의 의로 이 땅을 얻었다는 생각일랑은 가당치 않은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엄포를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죄와 악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셨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패역하고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언약의 땅으로 마침내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성품이 본래부터 악하다는 것을. 그러니 그 열조들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들을 결국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결국은 그 후손들로 하여금 그 땅을 밟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택자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서 마침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변덕을 부리시거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의 언약하신 말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출애굽의 광야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그들과 절대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곧았던, 어떻게 해서라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나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지켜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호렙산에서 있었던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모세가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열조와 맹세한 땅, 맹세한 그것을 지키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사실을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자비로운 은총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한 강팍한 자들의 후손에게까지 임하는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언제나 죄를 향해서 우리의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 향해 달려가는 자들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도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어리석고 악한 짓을 끊이지 않았던 인간은 그렇게 완전한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또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덤덤하고 전혀 죄책을 느끼지 않는 화인 맞은 양심도 이게 대책 없는 문제이지만 자신의 넘어짐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도 여러분 절대로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완전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니 나는 분명히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무엇인가 큰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 내 자신에게 그런 희망적인 기대를 가졌었나요? 모두가 부질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왜 여전히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에 빠집니까? 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결코 선을 행할 수도 의로울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노력과 다짐과 결심을 수천 번, 수만 번 하더라도 우리는 선하고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함 속에서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아름답고 선한 일을 했다면, 경건을 열심히 연습했다면 그것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지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은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누구든 나를 건드리는 자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잔혹한 마음이 언제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시했다고 여기는 순간 언제나 우리의 감정은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절대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한순간 방심하면 그대로 무너지고야 마는 그게 우리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내내 하나님께 대항했고 불순종했고 자기들의 고집을 쫓아서 행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그 광야에다 다 쓸어 담아 묻어버리지 않고 이곳까지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게 좀 서글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사랑해 주시고 그냥 그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뿐이라는 사실이 사실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정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이 정도를 요구하겠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놨다면 누가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버리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도와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경건하고 구별되고 성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쓰려고 하는 것이 아무런 기대 없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편에서의 삶의 도리이고 그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여길지라도 이거 봐라.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괜찮아.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전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고 그런 사고예요. 이제 모세는 자신의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돌판을 받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소상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맺으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산에서 머물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어. 그때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었고 그 돌판에는 당신들이 총회로 모인 날에 여호와께서 그 산 꼭대기에 불 가운데서 당신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패역과 강박함을 보였던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언약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밤낮으로 40일을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는 얼마간 버틸 수 있죠? 3주 동안 버틸 수 있어요. 밥은 안 먹어도 3주 동안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3일 이상 먹지 않으면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이 되고 결국은 그 3일이 넘고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빵만 먹지 않은 게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았다. 이 말은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일에 대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다.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생명을 걸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모세의 결의는 같은 시각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행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의 질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고대되고 절을 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없고의 이 한과 양 차이를 보라고.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았는데 모세가 살아 있었다는 것은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모세, 그가 물도 마시지 않고 빵은 고사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세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종의 그 생명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두 돌판을 받게 되는데 그 두 돌판의 글은 성경에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적었다는 게 아니라 신인 동용 동성론적인 표현. 마치 하나님이 사람처럼 쓰셨다는 건데 진짜 하나님의 손으로 쓰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적어주셨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출애굽을 하는 그 긴 여정도 계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뭘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이 뭘 자기들에게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시하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이미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1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에게 직접 주시려고 했던 거죠. 언제나 휘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에게 잊혀지지 아니할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된 길로 행하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정결의 규례를 통해 총회로 모이게 하시고 친히 산 꼭대기에 불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사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은 지엄한 법으로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죽는 멸망당하는
그런 강력한 법으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켜가야 될 그런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이스라엘이고 그들의 폐역과 강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가운데 산꼭대기에 불타오르는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친히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켜야 될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임재를 보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율례와 법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면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언약의 판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모세가 율법을 받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지극히 사악한 일들을 대범하게 범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경 속에서 지엄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친히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치가 떨리도록 하나님 앞에서 폐역과 악을 불순종을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규례들을 모세에게 반포하시는 가운데서도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그림을 통해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인자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내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잖아요. 그들 모두를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왜 결코 자랑스럽지 않은 너무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과거의 세대들의 이야기를 출애굽의 새 세대들에게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너희들의 의 때문이 아니다.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한 짓들을 봐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느냐? 너희를 멸망시켰느냐? 그 죄를 저지른다는 다 하나님이 땅에 묻었지만 땅이 열려서 다 그들을 삼켰지만 너희는 너희의 열조에게 허락한 대로 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애의 결과가 오늘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격 없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시고자 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이 주제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우리 자신이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떤 공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전적인 무능과 타락, 전적인 부패의 존재가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몰라도 어쩌면 그렇게 모를까. 그런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은 자들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아버지셨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오늘의 우리 자신도 어떤 의도 존재하지 않고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감수해야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신다는 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소망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부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우매하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되도록 허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부디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인생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영원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오늘도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